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뇨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4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이냐? 제일 먼저는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 그 사망의 권세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저주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완전히 닫혀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완전히 차단되어 버리는,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린 것, 이것이 정말로 큰 저주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또 그렇게 늘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은 오늘날 여전히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런 영적인 무지함 속에 갇혀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라고 하는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이라고 가장 율법을 잘 지킨다고 지칭하던 그런 사람들, 또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잘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우리가 지금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그들이 가장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모르는 자들이고 특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은 사단이나 마귀, 귀신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자마자 가장 먼저 죽이려고 했던 그 세력들이 바로 사단, 마귀, 귀신들, 악한 영들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했던 자가 또 이 악한 마귀 역사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악한 귀신의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막 울부짖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단 마귀 귀신,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의 원수인 이 약한 영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인간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약한 사단 마귀 귀신에게 농락당하고 또 속아가면서 예수를 부인하게 되고 결국은 그들과 함께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만큼 인간은 무지하다는 거죠.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무지했는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영적인 것은 찾아볼 수 없고 또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민족적인 그런 메시아를 열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를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든 그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런 물질의 부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얻기 위해서 오히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하는 민족적인 메시아라는 그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는
거부감을 가져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누리고 있던 그런 기득권들을 빼앗길까봐 오히려 예수를 경계했던 것을 보면은 이 자들은 로마의 권력 아래 자기들이 있는 것이 오히려 낫지,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면은 오히려 자신들의 권위와 또 기득권이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조차도 반대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계속해서 예수님의 권세에 관한 그 문제를 제기했었고, 납세 그리고 부활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공격해왔던 장면들이 20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역공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누가복음 20장 처음에 그 어떤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까?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그 성전을 성전 앞에서 그것을 막 장사꾼들, 성전 앞에서 세를 받는 그런 사람들, 또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재물을 어떻게든 이용해가지고 돈을 버는,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그런 자들을 막 책망하시면서 성전을 발칵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네가 과연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그런 질문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오늘 읽으신 41절부터 44절의 말씀이 그 예수의 그 권세에 대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이 신적 권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고 너희들은,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다. 그냥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자로 내가 왔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무지를 폭로하고, 어떻게든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인식, 또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 구원주에 대한 인식, 이것을 어떻게든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치욕적인 그런 질문에도 다 답변해 주시고, 또 오히려 그들과 어떻게든 대화를 통해서 깨우치려 했지만은 결국 이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성경에 기록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이고, 또 그런 예수를 보낸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는 영적인 세계도 굉장히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오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읽다 보면은 정말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감동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이 영적으로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1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셨느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여기 저희는 앞서 그 질문을 했던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아마 그 사두개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변에 여전히 그 바리새인들, 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메시아를 지칭하는 그 대명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은 예수님,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면은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그리고 이사야서 또 16장 5절에 보면은요.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렇게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서를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그가 메시아라고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 명칭에 대해서 그것을 문제 삼은 것은 아니죠. 예수님도 그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 중심의 메시아, 그러니까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정도의 한계를 갖추신 분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던 그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던 그분이 너희와 함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솔직히 그러한 예수님의 의도와 그런 말씀을 이 당시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예수를 그렇게 추종하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게 오셨다는 한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서야 나중에 알았지, 그전에는 절대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더 그렇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오히려 예수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더 믿으려고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잘못된 메시아관에 대해서 그것을 고쳐주고 시정해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꺼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42절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데, 이 시편 말씀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거기 이제 그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공생애를 하시면서 대화할 때 보면은 항상 성경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지난 납세 문제도 그렇고 또 부활의 문제도 그렇고 보면은 꼭 필요한 말씀들을 근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했느냐,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는,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알게 되는 그런 걸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말씀하실 때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 성경에 익숙해져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으면은 예수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환상을 보려고 하거나 뭔가 이 감각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절대로 문제가 없어요. 굉장히 안전하고 그리고 확실한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를 알고 또 성령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항상 성경을 인용하셨죠. 그러면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똑같은 그 본문인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로 칭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했다는데, 여기서 앞에 있는 주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주는 여호와를 말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주는 바로 메시아, 인류의 구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했다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를 통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동시에 언급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지칭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여 주여 기도하잖아요. 그 주는 어떤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 권능과 위엄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중보자이신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그 안에 이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주 그러면은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주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신 중보자로서의 그런 주, 이렇게 해서 주가 들어가고, 예수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 제사장 또 선지자, 이런 그 당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의 죄를 대신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리스도 안에는 제사장 그리고 왕, 그리고 그런 어떤 직분들이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그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사역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바로 그 사도행전 2장 34절에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그리고 또 그 제사장으로서 모든 그 역할을 예수의 이름으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역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말 속에는 앞에 있는 주는 하나님을 말하고, 그 다음 뒤에 있는 주는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3절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그게 여기서 하나님께서 네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사단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발 아래 굴복시킨 거예요. 완전히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것까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입장에서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것은 어떤 종속적인 그 관계가 아니라 하나이면서 동시에 똑같은 권위를 가진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지 그것이 어떤 그 상하 종속 관계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다 하나이면서 똑같은 권위를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인류 구원의 사역을 다 마치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원수를 내 발등에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셔도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언제 다시 오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다시 내려오십니다. 그때는 어때요? 이제는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죽기 위해 오시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 인간을 심판하고 또 인류의 모든 죄를 심판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이 모든 인류의 종말이 올 때 그때 이 완전한 그런 심판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44절에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주라고 불렸던 그가 자손 후손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너희 그 인간의 역사보다 훨씬 전에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을 보면요 명확히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에 보면은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 그 자손이 맞아요.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나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봤을 때는 영적으로 봤을 때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봤을 때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 맞아요. 그러나 그는 원래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태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와는 완전히 다른 시간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런 그 창세 이전에 영원한 때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말하는 이 눈에 보이는 이 만물이 형성되기 그 이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영원의 시간 속에 있던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뭐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이 글자로 된 말씀,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의 그 주체가 되는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계신 이 말씀을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하죠. 로고스로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다윗의 자손으로 육신을 입고 오기는 왔지만은 그러나 원래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창조 사역을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바로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사역에 예수님께서도 참여하셨던 거고 그분이 주관해서 모든 만물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도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을 지은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민족적인 구원주 메시아 정도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니다라고 고쳐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건 알 리가 없죠. 예. 민족적인 구세주로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 먼 이야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영적인 무지함이 얼마나 이게 심각했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은 영적으로 어두운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9절에 보면은요, 거기도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56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앞서 역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심한 어떤 논쟁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네가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서 막 굉장히 막 강하게 공격하던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 가운데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요. 그게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자,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유대인들은 돌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니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내가 다윗이 나를 주로 불렀던 그런 자다라고 했으니 이게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네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라고 하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벌써 이미 아브라함 전에 있었죠. 아브라함과 만났던 그런 때가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한 자녀 이삭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그 예수님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만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때를 예수님의 현현으로 보기도 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많은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라고 인정되는 그런 모습으로 온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긴 오셨지만은 아마도 죽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과는 달리 그 천사들을 대동하고 아마 신령한 몸으로서 그러나 신령한 몸이지만은 먹을 수도 있고 대화를 나눌 수도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11조를 드렸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오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서는 이 멜기세덱을 영원한 그 제사장 거기서부터 제사장이 시작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근데 그것을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구약 시대에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이미 인간의 역사 이전에 계셨던 분이고 또 지금 유대인들이 그 신약 시대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이전에 구약 시대에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큰 존재인 거예요.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그 신앙 안에는 담을 만한 이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렇게 오랫동안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쳤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인간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에는 그 그릇이 너무 작았던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그릇에 담지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가 되어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 또 예수를 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한계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작은 믿음의 그 한계 속에다가 예수를 가두어 놓고 그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신이 아마 그런 모습들을 늘 보게 됩니다. 너무나 크신 하나님을, 너무나 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작은 소견에 가두어 놓고 그 한계를 딱 정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역사하지는 않는 거죠.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오해하고 왜곡하고 내 수준으로 이해해서 그냥 그저 그 정도의 수준으로만 알고 있으니 그 이상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이 당시 바리새인들도 그랬던 것처럼 또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다른 이방신들처럼 우리에게 물질의 복이나 또 이렇게 기복신앙의 대상처럼 그냥 이렇게 빌고 복을 빌면은 복을 주시는 그런 정도의 분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이죠. 우리의 한계는 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원주이신 그분으로도 보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을 우리는 알고 그분을 대우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모든 하나님 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그런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그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모르고 또 하나님과 예수는 안다라고 하면서 성령 하나님은 또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이게 언밸런스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하나로 알고 똑같은 권위를 가진 분으로 알아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기독교의 중요한 그런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해결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거룩함을 인정받게 되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는 그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지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런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는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제 우리 인류를 심판하고 이 만물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만약에 예수를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런 모든 오해와 또 예수를 알고 있는 그 한계를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예수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거기에 상응하는 동일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 안에 가둬 놓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무한정 크신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불가능한 문제들도 해결하고
내가 할 수 없는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그 능력도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서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할 때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고 이 불가능한 모든 문제들도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소망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와 함께하는 능력 있는 예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나보다 훨씬 나를 초월하는 그 예수와 함께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